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 약속대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여러 군데 요한복음 14장에도 약속을 하셨고 15장, 16장. 특히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라는 건 예수를 안 믿는 게 죄고요. 의에 대하여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이렇게 증거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렇게 인도하셔서 진리를 잘 가르쳐 주시고 또 진리가 생각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성령께서 역사를 하니까 그때 당시 그 오순절인데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놀랬습니다.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술에 취한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상당히 이렇게 놀래가지고, 그럴 때 베드로가 이제 그게 아니고 성령을 보내준다는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구속을 성취하고 그 성취한 결과로 보혜사 성령이 임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때 이제 이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교회가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이거를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가끔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이런 말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희망사항이지요. 실제는 어렵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교회들이 초대교회를 본받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때 초대교회에 그게 왜 희망사항이냐고 하면, 그때 당시 그 초대교회의 그 생활 수준, 또 풍습, 뭐 여러 가지가 지금하고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희망사항은 하나 있지요. 뭐냐면 어느 시대나 성령이 역사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초대교회도 성령이 함께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지금 우리도 성령이 함께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된다. 이렇게 믿는 게 이게 바로 믿는 거라고 난 봐져요. 그래서 이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특징이, 첫째는 가르침을 잘 받아요. 여기 4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과 교제하는 일과 빵을 떼는 것과 기도에 전념하였다. 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에 가르쳐 줄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진리를 가르쳐 준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하실 것이다. 예, 보혜사라는 거는 이제 대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는 이제 성령이 이렇게 오시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가르쳐 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이렇게 배운다는 거는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령 충만 뭐 이래 보다도 보혜사 성령님은 이미 오셨고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믿고 근데 그 성령이 이렇게 작용을 하면 부지런히 이렇게 배우고 싶어요. 어디든지 가서 성경만 가르쳐주면 좋아가지고 가서 배우려고 그러고 이게 자동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동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싶고 아무리 멀어도 또 가가지고 배우려고 그러고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배우려고 그러고 그저 성경만 가르쳐 준다면 쫓아가고 그건 왜 그러냐? 성령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성령이 뭔지 몰라요, 잘. 배워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제가 한참 집사 시절인가 그때 얼마나 이렇게 사모하고 예배 시간이 그때는 장장 설교만 1시간을 해요. 10시 반에 시작해서 딱 12시까지 설교하시고 10분 광고하고 12시 10분에 끝냈으니까 그 찬송하고 뭐 성가대도 없고 그때 당시도 설교만 딱 1시간 10분을 하시던가 그래요. 그래도 딱 한 10분 지나간 것 같아요. 금방 시간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전혀 감도 못 잡겠고 그런데도 뭐 그냥 예배 시간 뭐 한 시간 전에 가는 것 같아. 그냥 일찍 가가지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그냥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령님이 그러셨구나. 성령님. 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이렇게 보면 믿은 지 얼마 안 됐대 다들 보면 뭐 이제 1년도 안 된 사람도 있고 그래도 그 멀리서 이틀씩 기차 타고 와가지고 어디서 왔냐 그러면은 옆에서 왔대요. 얼마 걸렸냐 그러면 10시간 기차 타고 10시간 왔는데 옆에서 왔대요. 아무리 멀어도 먼 것처럼 느껴지질 않는가 봐요. 그만큼 이게 뭐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그래? 누가? 성령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상 부엌인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 믿으시죠? 예? 믿긴 믿어요? 예. 그러면 교회 생활 안 할 수는 없죠. 코로나 와서 보니까 교회 생활 안 하고는 안 될 것 같죠? 네. 그러니까 기양 믿을 거 아주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그냥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냥. 벌써 주여 하면 예배 끝났어. 너무 갈급하고 그 말씀의 세계가 막 쫙 하면서 그냥 쫙 성경이 깨달아지면서 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고통을 다 이기고 그 전에 어느 교회 가가지고요 장장 설교를 2시간 20분을 했어. 내가 2시간 20분 한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입을 딱 여니까 정신없이 설교를 하는 거야 내가. 그래갖고 이제 잠깐 시작을 했는데 딱 그 사람들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배당에 사람이 꽉 차고 밖에도 다 이렇게 창문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제 한국에서 목사가 왔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2시간 하여튼 2시간 이상 설교했어요. 그냥
금방 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아휴, 이런 각고목 있잖아요, 각고목. 벽돌을 이렇게 놓고 각고목을 놓고 거기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몇 시간? 2시간. 여러분 같으면, 아이고, 어리야. 무슨 이런 일이 있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의자가 얼마나 편해요. 그죠? 네. 이 의자가 보니까 점심 먹고 딱 10분 자기는 너무 좋더만. 잠도 잘 오고. 이렇게 좋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네. 그러지 마시고, 그냥 믿을 거, 이게 은혜로 돼요, 은혜로. 이게 억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부지런히, 아니 사도들도 이 사도들 가르침이잖아요. 뭔가 성령이 작용해서 전해줄 게 있어야 계속 가르치잖아요. 초대교회는 매일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도 한 6시간, 7시간씩. 아니 중국 가서 제가 그러잖아요. 매일 성경을 가르쳐요. 하루에 보통 기본 7, 8시간씩. 그래도 얼마나 사모하고, 제가 이건 선교하면서 이건 현장을 봤기 때문에 내가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좀 나아요. 우리 교인들은 아직 내가 볼 때 좀 살아있어, 아직까지는. 왜? 주일날 3번 설교하는 교회가 어딨어.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부지런히 하여튼 기회 줄 때 부지런히 뭘 받으라고요?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가르침을 받아놓으면 또 어떤 분 그래요. 이거 뭐 알길만 알지 뭐 그대로 행하지도 못하는데요. 그러는데 일단 성경을 부지런히 배워놓으면 내 안에 힘이 생겨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성경을 부분만 아는 사람하고 66권 전체를 다 아는 사람하고는요, 하나님을 가까이는 자세가 달라요. 자세가 다릅니다. 우리 목사들도요, 맨날 이 부분만 설교하는 목사하고 모조리 강의하는 목사가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다릅니다. 이 사사기 같은 거 딱 붙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조리 배운다는 게 어마어마한 복인 거예요. 여러분 할 때 감사하세요. 이게 뭐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어마어마한 복.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배운 사람하고 안 배운 사람하고는요, 이 세상과 이 악의 역사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군의로 말하면 기관단총 탁 차고 나가는 애하고 권총 차고 나오는 애하고는 싸움 자세가 달라요. 기관단총 탁 찬 애들은 뭐요? 예? 땡기면 그냥 막 묵사발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근데 권총은 뻥뻥 이러고 말거든요. 무기가 달라요, 무기가. 그러니까 성경을 모조리 배우는 사람들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모조리 배우는 사람이 미혹을 당하지 않아요. 그래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근데 알기만 하고 그대로 하진 못한다. 그거는 이제 참 희망사항인데, 그래도 언젠가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면 그대로 걸어갈 날이 와요. 네. 그러니까, 뭐 교회 가르치기는 무지하게 가르치는데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 이러지 마시고, 콩나물 시루에 그냥 계속 물을 부어도 콩나물 어떻게 해요? 자라나는 올리어처럼 하여튼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계속 배운 사람들이 다르다. 근데 이게 누가 그렇게 한다고? 성령이 그런다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제. 교제를 잘했다 그러잖아요. 교제.
교제라는 말은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 이거는 일치 이렇게 이제 일치 지체가 이렇게 하나같이 움직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통하고 아주 마음으로 벌써 딱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냥.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눈들이 막 사모하고 비둘기 눈처럼 초롱초롱하고 서로 도와주려고 그러고 교제가 잘 돼요. 교제가.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연락도 안 하고 왜 아무개 나한테 요즘 연락도 안 해? 그러지 말고 자기가 먼저 하지 뭐. 왜 그래? 교제가 잘 되는 거예요. 교제가 잘 돼서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빵을 뗐다 하는 거는 이제 교제하면서 애찬과 성찬. 그래서 이 빵을 떼는 거. 그래서 그때 당시 다들 집에서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식 끝에 정이 난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렇게 음식을 나누면서 마음을 전하고 그 음식을 전하면서 마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음식을 잘못 따르면 서로 시험 들기도 하잖아요. 다 줬는데 누군 또 안 줬어. 그럼 난 왜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마음 상하기도 하죠. 그러지만 그래도 이 빵을 뗐다, 빵을 찢었다 이렇게 이런 말이에요. 빵을 뜯었다. 이거 뭐냐면 우리는 다 한 덩어리야, 한 덩어리. 네, 한 덩어리인데 서로 이렇게 나눠 먹는다. 그래서 이렇게 교제가 잘 되는 게 이게 참. 근데 이제 애차는 이게 병폐가 생겼어요.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많이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일찍 먹어버리고.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서 주후 412년 칼타코 회의에서 애차는 폐지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성령으로 뭘 한다고요? 서로? 교제가 잘 되는. 이거 굉장한 복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세상 나가서도 누굴 만나도 대화가 되는 사람. 그거 쉽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은 특히 누굴 만나도 대화가 되는 사람. 가난한 사람 만나면 가난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말을 전해줄 수 있는, 덕담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교제가 잘 되고, 교회자 한다고 해서 또 뭘 교회고 안에서만 하지 말고, 하여튼 내가 힘 닿는 데까지는 잘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에 전념한, 기도에 전념. 기도하면 은혜 받는다는 거 다 아시죠? 네? 그건 다 알죠. 근데 기도하려고 그러면 졸리시죠?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건데, 이게. 눈만 감으면 됐잖아요? 눈만 감으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도가 잘 안 된다고 다들 그러고. 특히 뭐 대표 기도하라고 그러면 이건 뭐 초상났어. 아예.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하고 통하지 않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호흡이다. 기도는 내 사정 아버지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내 사정을 얘기하는 것처럼 아버지 그 기도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뭐라고 기도해야 돼? 물 주세요. 목말라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하여튼 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기도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요,
성도들의 사랑을 뺏으려고 하지도 않고 열심을 뺏으려고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든지 뭘 뺏으려고 그래요? 기도하는 시간을 뺏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만 못하게 하면 뭐예요? 숨 막힌 사람과 같은 거예요. 숨 쉬지 않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숨 안 쉬면 얼마 안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돌아가지. 그래서 근데 기도도 왜 안 되냐? 한마디로 성령이 작용을 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통해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성령님과 통하면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있거든. 그게 복이래요. 그게 큰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또 성경을 묵상하는데 성경을 묵상할 때는 성경은 항상 정확히 아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와가 마귀한테 넘어간 이유가 왜 넘어갔어요? 대강 알았단 말이에요. 대강.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이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도 마. 그걸 갖다 붙이고. 대강 성경을 알다가 넘어간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정확히 아는 이 훈련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뭐예요? 내 심령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서 1장 19절에 너희들이 이 예언의 말씀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깨닫기까지는 사스럽게 이걸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이 말씀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빛.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환해져야 돼요. 이게 성령의 작용이에요. 성령이 작용하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안에 심령이 환하게 밝아져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래요.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항상 주야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 가까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뭐가 있다고 그래요? 복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는데 성경을 정확히 알면서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 심령에 빛이 들어오게 하옵소서. 빛이. 성경을 근데 요즘은 또 뭐 스마트폰에 이렇게 성경을 쭉 읽는 것도 모두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심할 건 그냥 틀어놓기만 하고 완전히 혼선이 와버려. 그거 안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혼미탕에 들어가면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지 말고 많이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조금 읽더라도 정확하게 이걸 알려고 그러고 이해가 안 되는 건 강해서를 참고하고 그래도 안 되는 건 지역장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서 정확하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또 성경에서 내 심령에 빛이 쫙 들어오면서 깨달아져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게 다 성령의 작용으로 돼요. 성령의 작용. 그리고 43절에 모든 이들에게 두려움이 임하고 많은 놀라운 일들과 표적들이 사도들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44절에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지내면서 모든 물건을 함께 모여 소유를 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것들을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필요한 대로 나눠줘 가지고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에 모여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네 번째는 구제. 구제. 유무상통이라기도 하지만은 유무상통이라는 단어를 그저 공산주의들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냥 구제. 유무상통이라는 건 뭐예요? 믿거내 거 없이 서로 통용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주의 유무상통하고 기독교 유무상통하고 차이점이 뭐지? 이 레닌이 이 공산주의자가 이 성경 가지고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유무상통하고 이 사회주의자들 유무상통하고 근본적 차이가 뭐지? 레닌, 사회주의 공산주의는요, 그냥 제도로 뺏어다가 나눠갔자, 이 말이에요. 안 내놓으려고 그러는 걸 어떻게? 뺏어가지고 나눠갔자. 근데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유무상통은 은혜를 받고 보니까 가치관이 바뀌었다, 이게 사람이. 그전에는 뭘로 사는 줄 알았어요? 물질로 사는 줄 알았다, 물질로. 물질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은혜 받고 보니까는, 이 모든 게 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줬으니까. 이거를 좀 서로 나눠야겠구나. 그냥 뿌리가 달라요. 나누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 뿌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는 사람은, 평등, 가난한 자나, 부자나,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다 똑같이 살자. 사람 인간은 평등하다. 그래서 다 나눠 갖자. 그런데 욕심 많은 사람들이 내놔요? 안 내놔요? 내놔요? 안 내놔요? 안 내놓으니까 뭐예요? 제도로 뺏어가는 거예요. 제도로 뺏어가니까 사람들이 더 어떻게 해요? 더 안 내놓으려고 더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사회가 경직되어 나가죠. 피가 흐르지 않는 사람과 같이 돼버려요. 그래 사회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다 뜯어가려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지 숨겨놓고 어떻게 하든지 안 내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유무상통은 뭐예요? 은혜 받고 보니까 이게 너무 이 복음으로 내가 이게 참 하늘의 기쁨을 맛봤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있는 걸 가지고 좀 나누자. 나눠서 고린도서 9장 9절에 그가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을 거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성령이 작용하면 물질도 어떻게 좀 자꾸 나누려고 하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서로 하고 또 오른손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그 도움 받은 사람은 너무 감사하고 나도 하나님이 다시 잘 되게 해주면 나도 돕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 형제가 나를 생각하고 마음 써준 그것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물질은 그냥 통로에 옳고 그 마음 써준 거 그것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예배당으로 가요. 다른 분은 어떤지 몰라도 난 그러더라고요. 성령이 작용이 그랬어요. 한참 가다 보면 예배당으로 가고 있어요. 그 들어가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예배당 이제 문 열어놓고 이제 이렇게 우리 이제 그때는 그 문을 안 잠궜어요. 그 들어가서 또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고 그렇게 한 나라하고 그렇게 안 한 나라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 예배당 뒷자리 가만히 앉아가지고 또 기도하고 가고 기도하고 자기도 모르게 누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그 다음에 여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모여 빵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성령이 작용하면 이제 또 집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가정교회라고 그러죠. 가정교회. 그 중국에 이번 금요일 날 이제 신학교 강의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동안 어떻게들 지냈는가 하고 좀 했더니 그 지도자가 하는 말이 교회가 이제 못 모이게 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교회들이 좀 다 이렇게 다르대요. 그러면서 그 지도자가 북경에 있는 지도자인데 자기네는 토끼굴 작전을 했대. 토끼굴 작전. 토끼굴이 뭐예요? 토끼굴 작전. 작전명이 토끼굴 작전이래.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모이질 못하게 하니까 소그룹을 15명씩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가정에서 전부 모였대요. 그래서 저쪽 동북에 있는 지도자하고 거의 같아요. 하는. 성령이 그렇게 작용을 하는 거다. 성령께서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여튼 성경을 가르치려고 힘을 썼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그동안 우리한테 한 20년간 성경을 모조리 이렇게 배운 게 큰 효과를 받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뭐냐 했더니 중국에는 그 지식층 중에 일찍 퇴직한 사람들이 많대요. 55세 되면 퇴직을 한 사람이 많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훈련해가지고 자비량 퇴직하면 이제 월급은 나오거든요. 거기는 거의 한 100% 줘요, 100%. 네, 그러니까 일찍 퇴직해요. 그래서 55세 때 되면요, 한참 일할 때거든요. 이 사람들을 하여튼 줌으로 하든지 뭘 하든지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소그룹, 토끼굴 작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많이 퍼졌대요. 한꺼번에 모이진 못해도 10명, 15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쭉 지금 여러 지역에 이렇게 모여서 은혜 받고 또 이렇게 SNS로 위챗이나 줌 이런 걸로 교육을 강의를 하고 이것도 누가 이렇게 작용을 해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 지혜를 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어느 시대나 뭐예요?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섯 번째로는 뭘 했느냐? 모여가지고 뭐예요? 찬양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찬양. 그래서 그냥 모여서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모이고 집에 모여 빵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찬양하는.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도 성령님이 역사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부지런히 배우려고 이런 역사가 있으면서 성령이 역사하면 교제가 잘 되고 하여튼 모이면 기도하느라고 기도 아주 기도 전문하면서 그러면서 구제 어려운 사람들 좀 돌봐주려고 일부러 돌봐줍시다 하고 뭐 프로그램을 만들고 뭘 만들고 단체를 그게 아니고 각자 이렇게 보면 저분 내가 좀 도와줘야 돼. 저분 내가 좀 마음 써줘야 돼. 그런 마음이 오잖아요. 누가 그래요? 성령이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그냥 그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네.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통로가 돼요. 네.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뭐가 돼요, 내가?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우리 뭐 어디 뭐 도와주자, 어디 뭐 하러 가자. 그게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내 주위에 보여요.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되고, 저렇게 좀 도와줘야 되고, 마음 써줘야 되고.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면서. 그런 거는 부작용이 없잖아요. 왜 안 했냐? 그런 것도 없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 것도 없고. 그죠?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순종하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아주 좋은 무슨 화답을 할 때는 같이 감사. 이게 다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 지금요? 네,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들이 여기 14, 17절에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들이 모든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으며, 예, 칭송을 받아요. 야, 저 사람들은 다르다. 예, 요번에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우리 교회들이 저 사람들은 진짜 다른 거룩한 무리다. 근데 이 지금 영화가 이게 문제가 많네요. 그 수리남이라는 영화, 그것도 그 뭐 수리남이라는 남미의 그 누구의 이름이 뭐야? 한인교회 목사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글쎄 마약을 손을 대는 거라. 그만치 이제 기독교를 이렇게 비하시키는 이런 지금 영화를 계속 찍어대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욕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말고 우리는 뭐가 함께하는 교회예요? 네, 성령이 함께. 그러니까 함께라는 건 성도와 성도 안에도 성령이 함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